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두 번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과 18절, 17절 딱 두 번 마태복음에서만 주님께서 직접 교회, 에클레시아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례 복음이라고 잘 아시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박하게 폭포같이 쏟아지는 예수님의 순환받은 종, 예수님의 사역을 급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또 알려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상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하권, 1권, 2권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이방인으로 향하는 복음을 누가복음은 상권과 하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연합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타아나라는 곳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곳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블루프린트, 마스터 플랜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인생의 호적을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래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지요.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그 로마 황제의 다른 말로도 시저, 여러분들이 샐러드도 시저 샐러드라고 하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토라는 말은 the reverend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황권과 신권,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시면 줄리어스 시저가 나옵니다. 바로 시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그런 황제의 권력을 가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한 25마일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지도에 보시면 상당히 떨어진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말씀하실까요? 황제의 권한, 그리고 그 당시 이 유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의 아들의 권한, 황권, 왕권, 그 다음에 당시에 헬라 신이 거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우상숭배, 판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의 또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종교, 우상, 음란, 이런 것이 총 집결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주님이 택하셔서 거기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리고 뚫어내야 하고 돌파해야 할 것이 황제, 세상,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 그리고 우상숭배 같은 온갖 그런 종합적인 백화점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주님이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한 시작점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참 말을 이렇게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나는 신앙인으로, 나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을 바로 직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북방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변방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21장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주님께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가 포착해야 할 지점이, 사람들이 나를, 아까 13절에 바로 후반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앞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부터 9장까지 주님께서 이적, 기사,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10장에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6장 바로 직전까지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 11장,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14장,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 기사,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16장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동하고 발전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16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궤적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세상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뚫어내야 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잖아요. 구약의 엘리야 같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엘리야 짝을 이루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는 또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Someone say.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인이다, 랍비다, 선생이다, 예수는 뛰어난 도덕 군자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define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형제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나갑니까? 교회 나갑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다양하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은 전체를 아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아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 고백도 나오고 발표도 나오고 선언도 나오고 신앙에 놀라운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이 표현이야말로 백미죠. 백미. 최고의 표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정확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2차 대전 때 나치의 본헤퍼를 중심한 고백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백이, 우리 남녀간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이 생기는 것도 그런 고백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구원의 기관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빠지면은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자, 세 번째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백을 하자 말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요, 교회가 혈육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표현들이 혈육, 육신, 이런 우리의 플래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즉 베드로의 옛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옛사람이 다 있었을 줄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옛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에 의해서 제가 거듭났고, 제가 그 거듭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옛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너가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고는 너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져야 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이번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내가 정확한 고백을 또 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세상 권력을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뚫어냈고 세상 권력과는 난 상당히 좀 동떨어져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1, 2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시는 새 이름을 가진 인격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 아니에요? 페트로스, 원래는 돌이죠, 돌. 산에 가면 돌 많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로라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석입니다. 그냥 돌이 아닙니다.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너는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 1, 2, 3은요, 교회가 돌파해야 할 장애물들입니다. 맞죠? 세상, 엄청난 권력, 종교, 세력, 우상, 온갖 우리를 압도할 만한 그런 엄청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 판단, 이거 뚫어내야 되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세 번째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옛사람이 끊임없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을 덧입는 것. 이 세 번째. 여기까지 왔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인류 최초로 선포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아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회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기관들, 엄청난 나라들, 제국들
다 기한이 있습니다. 마치 들이 풀같이. 그러나 교회는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의 영원한 약속,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여기 하데스라는 것, 지옥의 문이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게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하데스의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런 하데스의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음부의 권세는 집합소입니다. 1번, 2번, 3번, 아까 말씀드렸던 1, 2, 3이 나란히 합세해서 몰려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반대가 어디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약속, 이 땅의 그 어떤 세력도, 이 땅의 어떤 사람도 내 정말 형편없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최고의 약속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적 설교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그 헤던 로빈슨이라는,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1세기라는 토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졌다. 바울 한 사람, 1세기 때 바울 한 사람, 베드로 다음에 바울 아닙니까? 보아스와 야긴 같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같은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죠.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 의해서 심겨졌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태고 싶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 이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고백만으로는 교회가 불충분합니다. 정확합니다. 반석입니다. 그러나 반석 자체가 균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 읽고 19절,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딱 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나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이번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정확한 고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말 그 인류 역사에 둘도 없는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하였도다 다 취소되는 것 같은 사단의 안내자로 그렇게 베드로는 악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1, 2, 3 그리고 4번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20세기 천재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천재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인데요.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쓰는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 쓰는 단어를 보세요. 우리 영어도 그렇지 않아요? vocabulary라는 거 있잖아요. vocabulary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영어 수준이 초등학교냐 graduate school이냐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하늘 언어를 받았습니다. 성령 언어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계는 제한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당하는 우리의 세계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좀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교차로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왕복 차선이다. 이렇게 좀 결론으로 짓고 싶습니다. 교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트래픽이 많아요. 교차로입니다. 왕복 차선이에요. 여기서 정확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까 3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점점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내 옛사람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거기까지 오면은 좀 우리가 내 고백과 어떻게 내가 그 다음 고백 다음에 내 일생 다가도록 내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짊어지게 해주신 자기 십자가 그걸 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팔로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결론으로 우리 다짐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요. 다짐으로 좀 천천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육체를 갖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 육체가 연약하신데 목사님 육체 많이 채우셨잖아요. 5번 프리웨이 집안에 말씀, 코로나 때 5번 프리웨이 말씀하실 때 육체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새벽기도 누가 옵니까? 내 육체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러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저도 이제 이 교회 온 지 한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더러 이렇게 알게 된 분들, 자신의 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엌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운전봉사, 또 성도님들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들, 주님이 아시죠? 내 육체, 자기 육체, 내 육체에 채워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보통 우리가 육체에 채우는 건 음식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교회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정말 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교회요, 교회가 주님이시고 교회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